자,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전 8세기까지 10세기부터 주전 10세기부터 8세기까지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전 10세기부터 주전 8세기면은 대략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된 다음에 르호보암부터 히스기야까지 대략 한 남유다의 중기까지가 한 주전 10세기부터 8세기까지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주전 10세기부터 8세기까지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시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전 8세기 이전과 8세기 이후의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주전 8세기 이전의 예언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왕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달하지만 구두로만 전달합니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만 전달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주전 8세기 이후의 예언자들은 그렇다면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다가올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후세대를 위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사야가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야 때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남유다의 그런 활동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다 이제 기록으로 이제 그 성경들을 남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주전 10세기에서 주전 8세기까지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있습니다. 이 스마야는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은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주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들을 르호보암 왕에게 스마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있는데 아사랴는 이제 아사 왕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남유다가 분열된 다음에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잖아요. 아사 왕은 세 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왕. 이 아사랴는 아사왕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요. 아사왕과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사왕에게 가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선견자 하나니가 나오는데요. 이 선견자 하나니도 아사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사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아람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하나니가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견자, 이제 네 번째로 예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선견자 예후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었던 이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합과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마레세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에셀도 또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이 여호사밧 왕은 이번에는 또 누구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는데요. 또 그것에 대해서 이 엘리에셀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과 그렇게 동맹을 맺고 의지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섯 번째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제 요아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하나님을 이 요아스 왕이 버리자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이때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스가랴를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듣기 싫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마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에돔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것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대제사장 아사랴. 이 아사랴가 누구에게 가냐 하면 우시야 왕에게 갑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가 갈라진 다음에 10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왕이 되겠는데요. 이 우시야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사장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사랴와 용감했던 제사장 80명이 우시야가 그렇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 제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이 우시야 왕은 막 노발대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에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전 10세기부터 8세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왕에게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기록으로는 이 예언자들은 남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짧게 활동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이 이렇게 약 한 200년 동안 끊임없이 그 유다의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이제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제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한 주전 한 740년경부터 60년간 거의 이제 8세기, 7세기까지 그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의 왕이 누구냐 하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되겠습니다. 이 세 명의 왕이 통치할 때 이사야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중에서 아하스가 악한 왕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 가운데 있는 큰 죄악들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잖아요. 요담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근데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담과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죠. 아하스만 좀 악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가운데 있는 큰 죄악들을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미 유다 가운데 수많은 죄가 편만해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진 다음에 한 200년 정도가 흐르면서 이미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죄들이 억압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던 그런 것들이 이미 편만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 백성들 가운데 나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가 경고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 나아가서 경고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는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다. 추방될 거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약 한 200년이 채 안 되는데요. 약 한 200년이 채 안 되는 그 후면은 이제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런 말씀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경고하지만 또 이사야 13장과 23장까지를 보게 되면 열국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열국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말씀들 흩어지게 될 것을, 추방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희망의 메시지도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희망을 갖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도 희망을 갖지 않겠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시 회복될 건데,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겠죠? 경건한 자들은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요. 또 다윗 왕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사야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낳을 아들, 처녀가 낳을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 하시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다. 처녀가 낳을 아들 임마누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약 한 700년 만에 성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9장과 또 11장을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7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이 되어서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27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40장과 41장과 44장, 45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과 4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어느 상황에서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으면 어느 상황에서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에게 이런 확신의 말씀들을 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사야 53장에서는 이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받는 종,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회복시킬 예언자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데 그 예언자는 고난받는 종이다. 연약한 종으로 오신다. 자, 근데 이러한 말씀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여러 희망의 메시지도 막 증거하고 하잖아요. 경고의 메시지도 하고. 근데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는 거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경건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들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 다시 회복이 될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날이 언제 오지? 그날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날이 언제냐? 남은 자들이 또 회복되는 날은 언제냐? 고난받는 종이 오시는 때가 언제냐? 그런 말씀들을 가지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하며 또 희망의 메시지, 다윗 왕조의 어떤 영원성,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통치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당시 유다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주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지도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갈아엎은 밭처럼 될 것이다. 또 성전의 그런 산은 수풀의 높은 것처럼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유다 사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예언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하게 열국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열국 그 나라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것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고요. 또 다윗 왕조의 또 희망에 대해서도 역시 이사야처럼 미가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속할 다윗 왕조를 부활시킨 한 사람이 오는데 그 한 사람의 출생지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바로 어디라고 예언을 해요? 베들레헴이다. 예? 그래서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이 그 아기가 태어난 곳이 미가서를 찾아서 어디라고 딱 헤롯에게 얘기해 줍니까? 베들레헴으로 딱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를 보면 이제 미가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예? 땅에 대한 거, 후손에 대한 거, 예? 개인의 축복에 대한 거, 또 그 이방의 구원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조상들과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줄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다시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와 미가는요, 아직 유다가 멸망하려면 100년 이상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년 이후에 그런 또 시기를 바라보며 또 700년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들을